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민수기 1장 전체인데요. 설교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서 오늘은 민수기 1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라는 제목의 뜻을 아십니까?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 셀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 혹은 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1장과 26장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광야 시대를 시작하면서 실시한 첫 번째 인구 조사이고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 마무리하면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구 통계를 내는 것은 중요하죠. 고대 국가의 인구조사도 역시 중요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토대로 세금을 확보하고 징병을 계획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죠.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합니다. 즉 이것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계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인 우리를 무엇보다 군대로 조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군대 가자 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런지 안 가고 싶어서 그런지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 꿀 같은 방위 생활을 했던 제가 이렇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홀로 그리고 힘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대신에 군대로 조직되어 함께 치열하게 전투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늦게 믿어서 전투할 힘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직분자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전투할 군번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 있지만 이런 의문과 질문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두 번의 계수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군대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군대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전투하고 싸워서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저 옛날로 돌아가겠다, 옛날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결국 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수를 다시 해야 했던 것이죠. 1세대 계수 때 20세 미만이었던 자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2세대들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다시 계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세대를 계수할 때도 그 목적은 똑같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를 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세대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군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고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인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 신앙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게 무엇이든 다시 시작했거나 혹은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하려고 하죠. 매년, 매월, 심지어 작심삼일이라도 매번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뭔가 크고 작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기도 하고 인생의 쓴뿌리와 싸우기도 하며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이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 삶은 다음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 삶은 크게 돌아가야 하거나 뒤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의 여정 자체가 싸움이라면 군인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된 군인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 또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우뚝 서서 제대로 싸우고 정확하게 싸워서 남은 삶 승리하는 믿음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화명중앙교회를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 그 수를 세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계수의 목적, 두 번째 계수의 시기, 세 번째 계수의 예외,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되지만 설교합니다. 첫째, 계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을 군대로 조직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장 3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 구절은 그야말로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흔한 인사 있죠. 형제님 승리하세요, 자매님 승리하십시오. 우리도 종종 하고 어느 교회에 가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군대다, 승리하시라. 교회는 늘 이렇게 인사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론 별 의미 없는 그저 인사치레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은 정말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무려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죠.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로 군대다, 내가 너희를 나의 군대로 조직하여 앞으로 싸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지배받던 자들이, 괴롭힘 당하던 자들이 이제 군대가 되어 싸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당시 너무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를 끌어내라고 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이런 악에 바친 소리를 쏟아내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배가 조금만 고프면 하루를 굶은 것도 아닌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목이 조금만 마르면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들의 지휘관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진치고 있는 주변의 광야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한 오멜은 2리터라고 그래요. 한 오멜씩 거두라.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지 말고 오늘 다 소비해라. 왜요? 내일도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혹시나 내일 못 먹을까 봐 남겨뒀다가 썩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게 합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요. 안식일을 위해 그 전날 하루치를 더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꼭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말을 듣기나 합니까? 지휘 체계를 알기나 합니까?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것도 악에 바친 소리를 내뱉으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거기에서 죽겠다, 사람 마음이나 찢어놓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자들의 수를 세워서 군대로 조직하신다고요? 가능하겠습니까? 당나라 부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발견합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백성은 사실은 그들의 현재 모습은 전혀 군인에 가깝지 않지만 반드시 군인으로, 강한 용사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자들의 수를 세셔서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우리가 살아온 과정으로는, 출신과 배경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승리하는 군대로 조직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우리의 수를 세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군대로 조직하시겠다는 것, 제대로 된 군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피곤하거나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내의 표현이며 패하는 자가 아닌 승리하는 자로 끝까지 세우시겠다는 뜻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입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의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 곧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그들의 수를 세시며 군대로 조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고 합심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같습니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 같은 이런 내용들도 슬며시 사용하시는 분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이걸 어떻게 다르게 읽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은 전달되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너보다 앞서 보내어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보고 쫓아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읽고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땅 줄 테니까 너희가 군대가 되어서 싸워라. 그 땅 사람은 내가 쫓아낼 건데 너희가 나가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처음과 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주신다는 게 그럼 싸워서 차지하라는 뜻이었습니까? 거짓말 아닌 거짓말 같은 것을 슬며시 사용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준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피난처 있으니 하는 그 찬양 아시죠? 거기에 가사 보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이 한 번만 목소리만 바라셔도 가나안 7민족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고 이스라엘 보고 군대가 되어서 싸우고 전투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맛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과정을 통해,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를 그저 들러리 세우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여러분 보편적인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쉽게 얻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없어집니다. 희로애락을 같이 나눈 분들이 그 관계가 그래도 오래 갑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쌓인 고난의 경험치가 그 사람의 커리어를 만듭니다. 치열함, 고난, 고생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냐오냐 키운 자녀는 오히려 더 힘이 없습니다. 고생도 하고 힘든 것도 경험한 자녀가 더 강한 힘을 지니는 법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위해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간은 떨리긴 했지만 그저 챙겨서 나오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어린애들처럼 그저 징징거리는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받길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저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받아먹고 이끄는 대로 생각 없이 끌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비록 피곤하고 고달프고 몸과 마음 고생에 내어놓아야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온전한 군대가 되어 약속을 차지해 은혜와 복으로 영광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고 아무 자격 없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무런 자격 없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참 못났습니다. 어찌 그리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는지요. 어찌 그리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에서 그렇게도 자주 나오는지요. 어찌 그리 패배주의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요. 남은 것이라곤 찾아보니 알량한 자존심과 때론 악에 바친 말과 눈치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뿐 아닙니까? 자존감은 또 얼마나 낮습니까?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를 군대로 조직하시려고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그 수를 세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를 강력한 군대로 만들고 훈련하여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치열한 전투가 아니고서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물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군대로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하여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수를 바로 이 자리에서 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대로 싸울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군대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만이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할 수 없고 다른 교회가 가지 못할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각 교회에는 각 교회에 주신 사명과 정체성도 있는 겁니다. 그 은혜, 그 약속, 그 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저 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 있는다고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우고 함께 전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함께 화명중앙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화명중앙교회의 수를 세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군대로 조직되어 함께 싸웁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실 분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분 여기에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이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 누구십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약 25년의 세월을 여러분과 함께 화명중앙교회에 주신 길을 걷고 화명중앙교회에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 군대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어쩌면 25년을 더 사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혼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군대로 동행하며 함께 전투할 선배들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뒷방에 자리 잡고 흘러가는 세월에 몸을 맡긴 채 남은 세월 그렇게 끝까지 가실 겁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 저와 한 시대를 걷고 한 시대를 살며 저와 함께 화명중앙교회 군대가 되어 함께할 분들 누구십니까? 그저 교회당을 일주일에 한 번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혼자서만 열심히 자기 일하고 자기 전투나 하다가 아니면 일신의 안위만 구하거나 힘없이 고민 없이 전투 없이 떨어지는 영적인 콩고분이라 받아먹고 자기 위로와 만족이나 하며 남은 세월을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훈련받고
함께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함께 약속의 성취를 맛보기 위해 때론 끌어주고 때론 밀어주며 때론 위로하고 때론 보듬으며 때론 함께 싸우며 전진할 자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예배 시간, 매 기도의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군대로 조직하시기 위해 우리를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 싸울 수 있는 훈련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수를 세십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출석을 체크하시고 점호를 하실 때 이것을 피곤한 일, 괴로운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피곤한 일,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비록 고생길 열리고 고난도 닥쳐오지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화명중앙 전우회가 솟아나며 눈앞에 대적을 함께 무찌르는 희열을 맛보고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복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화중 군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